할렐루야. 2014년 3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날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자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에 대하여, 이 산돌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갖다 주는 능력이 무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될 때에 말씀을 잘 청종하시면 이 창조의 원리가 여러분과 나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십계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부터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십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다 보면 못 지키는 때가 태반 많아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누구든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 안에 갇히다 보니까 사람이 기가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 앞에가 고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씻기시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눌려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데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힘을 입어서 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기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살게 되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그 지키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지금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면 100%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과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능력의 힘을 입고 성령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능력, 내 안에 계신 기쁨, 내 안에 계신 소망이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안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이시다. 여기까지 증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첫째로 산돌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시다. 산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세 번째로 산돌은 영원한 썩지 않는 돌을 얘기한다. 네 번째로 이 산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택함을 입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성전을 지어져가는 기초절이 됐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산돌은 천국을 지어져 간다.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돌을 우리한테 연결시켜 주시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산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산돌은 일곱 번째로 시험한 돌이다.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난 분이다. 그 분이 산돌이에요. 고린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주로 전하셨느냐 하면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이 복음이 새 언약의 산도를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새 언약만이 산돌이 나와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복음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5절에 교회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은 여섯 번째로 로마서 15장 16절에 예수 일꾼이다. 또 에베소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일꾼이다. 이런 말씀을 적용하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증거하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은혜의 일꾼, 이렇게 일곱 가지로 이 일을 축소해서 행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 산돌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십시다.
이사시 2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여기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모든 인생은 18절에 보면 너희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과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모기 새끼 하나도 살 수가 없다. 절대 못 산다. 혈과육으로는 절대 못 산다. 이걸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영원히 안 죽을 수 있다. 그걸 요 앞절에 써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이게 나타나신 사건인데, 첫째로 이사야서 28장 16절 한 돌은 시험을 통과한 돌인데, 첫째로 이 돌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돌은 그의 구속으로 기초들이 되셨다. 여기서 기초들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의 첫돌이 되셨다. 세 번째로 이 돌은 그 능력에 있어서 시험한 돌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죽었다 부활한 돌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돌은 백성들에게는 귀중한 돌이요 또 견고한 돌이요 기초들이 됐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부분은 지금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네 번째로 이 돌은 백성에게는 따라서 귀중한 돌이요 또 하나는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 돌을 잡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상에서 천국까지 절대로 죽음이 없는 그 노선을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 돌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모래들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것은 로마서 9장으로 가면은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이 돌이 사람한테 부닥치면 사람은 가루가 된다. 이 돌은 두 가지요.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는 때는 가루가 된다. 이렇게 무서운 돌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면서 이 돌이 어떻게 해야 나하고 관계가 되는가. 지금 그것을 제가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다섯 번째로 이 돌은 믿으면 급절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급절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망이 영원히 없어진다. 사망이 급절하지 않는데 우리가 목숨이 안 끊어진다 그게 아니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여섯 번째 이 돌을 믿으면 현재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돌을 붙잡으면 현재의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 돌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공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이래서 이 진리의 도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을 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까지 해결되느냐? 사망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7번째로 이 도를 믿으면 장차 영광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넉넉히 들어간다. 예? 그러면 이 도리 이와 같이 귀한 것인데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보고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야 돼요. 동행하셔야 돼요. 동행하시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할 때에 두 가지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살전 4장 1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서 쭉 읽어봅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노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이 생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니 그러므로 버리는 자는 사람을 버림이 아니요 저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돌과 동행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무엇을 거룩하게 보느냐 하면 현실 속에서 십계명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요. 또한 성령으로 살을 때 이것이 내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그러니까 산돌이 여기서 이 산돌은 백성들에게 귀중한 돌이요 견고한 돌이 기초돌이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우리하고 직접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살아서 거룩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할 적에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 산돌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 계명을 어기며 이렇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 살라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은 힘을 못 쓰는 죽은 사단이지만 여러분과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사단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하자만 생기면 사단이 그거로 미끼 삼아서 그 근육이 뚫어지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 계명을 어기면 그 좋은 신령한 집이 무너지오니 말씀 따라 견고하게 단단하게 어떠한 시험이라도 이기어서 믿음으로 굳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에 참으로 조그만한 그 돈으로 따지면 10원, 20원짜리 때문에 1억, 2억, 3억짜리를 놓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손안에 있는 이 보물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 내가 시스기야를 보는데 시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시스기야 죽고 나서 시스기야 아들이 12살 먹은 아들이 임금이 됐는데 지상에서 최고 악한 임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12살 먹은 이 어린 왕이 왕 중에서 최고 악한 왕이 됐다. 15년 더 안 살았더라면 병 고치고 나서 난 아들이요. 15년 동안 병 고치고 나서 2년 만에 잉태해서 난 아들이 죽을 때 12살이 된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최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오래 조금 더 살다가 죄 짓고 지옥 가려면 아예 안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인생의 육체 기른 것이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신앙은 영적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시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아픈 후에 낳은 아들이 12살에 임금이 됐어요. 55년을 임금했더라. 그랬는데 그 55년 동안 그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전멸되고 마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것을 기록해놨나? 영과 육의 한계선을 지금 모르고 그냥 참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육신적으로 남은 인생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잠깐 요 때만 말씀 앞에 굳게 잡혀서 산다면 영원 무궁한 나라에 참으로 내가 산돌이 되고 거룩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이것을 붙잡을 때에 나는 목숨을 걸고 이건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에만 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육신에만. 자, 이런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야서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10절,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맥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열왕기하 20장 13절을 봐보시오. 이 20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세계사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시세계가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시스기야 찾아온 왕한테, 바벨론 왕한테 다 보여줬을 적에 엄청 멸망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죽었더라면 그런 멸망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시지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면은 시스기야가 죽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살에 시스기야가 난 아들이 임금이 됐어. 그 임금이 55년 동안에 역대에서 그같이 악한 임금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 시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시스기야만이 기도하면 난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 시스기야가 그때 죽었더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더 명확하게 밝게 나갈까. 시스기야가 병 낫고 나서 바로 지금 이와 같이 나라가 전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열왕기 20장 21절을 봅시다.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또 21절 읽어보세요. 21장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뭐요?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이 후예를 보면 최고 약한 왕이에요. 여기서 12살이라 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12살에 이런 것을 보면은 육신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은 이게 참 기가 막힌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서 육신의 그것을 내가 이거 쭉 읽으면서 역대하 30장부터 끝장까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일을 제일로 삼지 말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어떻게 둘 것이냐. 여기에 목적을 두지 못하는 사람은 다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밀고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달아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을 가서 한번 쭉 보세요. 20장을 쭉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참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넓은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더라며. 자기도 히스기야는 최고의 의로운 임금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산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영안이 열리면서 자기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나는 첫째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공중권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망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이 죽음이 없는 도선에서 어깨를 탁 벌리고 살으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우리 인생들은 살려주옵소서지. 이 노선에서 살면 죽음이 없다. 난 죽음이 없어.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이 없어. 본질적 능력이 닮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갈라디아서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나오는 계명을 지키면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은 계명을 어길 때는 저주가 오고 계명을 지킬 적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왔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지키면 천국이 열리고 계명을 버리면 사망이 주장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본질적 능력을 깨달으면 구약의 계명을 지키는 건 육체만 살았지만 거듭난 실존이 계명을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산들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영생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신 그 세계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하는 축복으로 사는데도 이 축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입어도 더 값진 세상을 팔아들면서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동행하시어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